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와 장마로 인해 주의 백성들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 주님의 몸돈 성전에 모여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지난 상반기를 보내고 치료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질병으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때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 나누고 기도에 힘쓰며 주의 뜻을 깨달아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경건하고 거룩된 삶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동교회 온 성도들 한마음으로 예배와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안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 받아 모든 막힌 관계가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동교회 각 부서와 구역과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세상의 정욕과 쾌락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성령 충만함 받아 주님이 기뻐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증인자가 되어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는 삶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환경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 수 있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습니다.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오며 또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어려움 없도록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주님의 말씀 받고 한 주간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변화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교회와 예배를 돕는 많은 봉사자들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오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에 함께해 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생활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모세의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여러 종류의 두려움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높은 데 올라가면 공포를 느끼는 고소공포증을 가진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낯선 사람을 마주 대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서 누구 아는 사람은 괜찮은데 낯선 사람은 마주 대하는 것을 기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은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시험을 앞둔 하루 전날이면 시험으로 인한 공포가 밀려오지요. 스트레스와 또 염려가 밀려옵니다.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거 안 되면 큰일인데 이런 이제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걸어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지금은 그렇지 않아졌지만 예전에는 화장실이 다 집 밖에 있었고 시골의 화장실은 특별히 더해서 입식 화장실에 혼자 갈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꼭 누구를 한 사람 불러서 문 앞에 보초를 세워놓고 그리고 자기 볼일을 끝내고 나와야 될 정도로 그거 무서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다양한 두려움들이 우리의 인생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인간과 떼어놓을 수 없는 어떤 한 마주해야 할 또 직면해야 할 한 대상으로 그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 두려움은요, 그저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불안을 가져오는
정도만이 아닙니다. 공포와 행동에까지 장애를 가져오는 그런 문제가 있지요. 여러분 혹시 아실런가 모르겠지만 공황장애라고 하는 이 질병에 대한 연예인들이나 또 그 이야기들을 요즘 종종 듣습니다. 또 실제로 보게 됩니다. 뭐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무슨 이렇게 떨어지는 또는 뭐 줄을 타야 되는 연예인들이 올라가서 그걸 못하고 울어버리는 거기서 아주 그냥 이상 반응을 보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이 공황장애는요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와서 불안 장애를 일으키고 또 그것이 심각해지면 결국 공황 발작으로 진행되는, 결국은 이 정신줄을 잃어버리고 이 발작, 두려움으로 인한 발작을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이건 무서운 병인데요. 불안과 공포, 맥박을 빨리 뛰게 만들고는 호흡의 곤란을 가져와서 나중에는 숨을 못 쉬게 되는, 또는 가슴이 압박을 받는 흉통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고요. 어지러움, 또 심각한 경련 등의 이 공황 발작을 이 공황 장애가 유도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공포가 밀려오자 그 공포가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행동을 완전히 쥐고 놓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땅에 사는 살쾡이가 나무 위에 있는 다람쥐를 사냥하는 비법이 있답니다. 땅에서 나무 위에 있는 그 잽싼 다람쥐를 발견한 살쾡이가 매서운 눈초리로 다람쥐의 눈을 응시한답니다. 뚫어지게 째려보는 거죠. 서늘한 예감에, 누가 나를 지켜본다라는 이 서늘한 예감에 이 다람쥐가 그 눈길을 마주한 후에는 순식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힌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결국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되고 그 모든 이 반응들, 감각기관들, 운동신경들이 다 마비가 되어져 버려서 그만 나무에서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잡지도 않아도 그저 눈길 한 번으로 이 살쾡이가 다람쥐를 자기 먹이로 삼는다 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종종 말하는 이야기 중에 고양이 앞에 쥐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쥐가 느린 동물이 아닙니다. 쥐가 얼마나 잽싼지 이거 한번 잡으려면 이거 순식간이에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희 집에도 쥐가 들어와가지고 밤에 자는데 뭐가 사삭사삭 깎는 소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조그마한 쥐가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 잡을 수 있나요? 구석 타고 잽싸게 갔다가 잽싸게 빠져가는데 못 잡아요. 근데 이 쥐가, 그 잽싸한 쥐가 고양이 앞에 딱 있으면 꼼짝을 못 한다는 거죠.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비가 되는 거죠. 천적인 고양이 앞에 얼어붙어 버리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그저 인간의 삶에서만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동물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마귀도 영적인 세계에서 이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라도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매이게 만들어서 한 발자국도 그를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믿음이 있는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 믿음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완전히 얼어붙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평소에 생각했던 정상적인 지혜로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악수를 두고 이상 행동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의 대적을, 우리 옆에 있는 마귀의 대적을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은 어떻게 묘사했냐면 사자가 울고 있는 사자의 울음소리로 우는 사자가 지금 삼키려고 너를 향하여 있는 것으로. 여러분, 밀림의 왕인 사자가 한번 울음을 울으면 온 동물들이 두려워 떤다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마귀가 던져오는 이 사자의 울음 같은 소리를 낸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준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심어주고 염려와 불안에 떨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꼼짝 못하게 사로잡아 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 자신이 실패를 경험했던, 실제로 이 두려움에 자신이 쓰러져 봤던 베드로의 자기 간증과 같은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는 호언장담했지만 자신의 앞에 있는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실패를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다시 세워진 후에는 담대하게 자기를 향해서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어 놓고 세상의 권력 중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스라엘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 부활 전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 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가 생각해 봐라.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고 예수 부활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외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오늘 두려움을 이기는 길을 이 베드로는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두려움을 이기는,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믿음을 굳건히 해라. 너희 믿음을 견고하게 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오늘 영적으로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임을 다시 생각하게 되어져요. 믿음이 있어도 두려움이 차면 그 믿음이 사로잡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 또한 다시 믿음에 불을 붙이고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모세도 바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애굽에서 도망을 쳤던 사람, 광야로 도망쳐 40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80년 즈음에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그는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선 다시 그가 도망쳤던 애굽 땅으로 그가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서워서 도망갔던 애굽의 왕, 바로 바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단판을 짓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에 믿음의 지도자로 모세가 우뚝 서게 되는데요. 오늘 27절 말씀에 그가 가졌던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27절 말씀은 믿음으로라고 시작하면서 앞절에 이어진 모세의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지금 이 왕 앞에 다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출애굽의 역사를 가져오는 그 한 지도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그를 그렇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다른 것 아니죠. 당시의 애굽의 통치자는 바로였습니다. 그는 가히 신적인 존재였고
아니 신으로 추앙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왕은 신이었어요. 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계가 아닌 신과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절대적인 통치권을 행사했습니다. 그에게 불복종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감히 바로와 맞서서 지금 싸우겠다고 그 바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모세가 본래부터 타고난 배짱과 담력의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금세 얘기했듯이 알고 있잖아요. 도망쳤던 그 왕을 두려워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실패의 전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40의 애굽을 떠나 미디안으로 갈 때 모세가 두려워하여, 출애굽기 2장 14절에 모세가 두려워하여 떠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를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생 80에 모세는 그 왕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그 이유를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믿음의 힘으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두려움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두려워서 숨었던 자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은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이제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으로 이제 변화되어집니다. 동생을 죽이던 포악했던 폭력자,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징계 앞에서 그가 두려움을 느끼고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하소연하는 모습을 창세기 4장 14절에 우리가 읽게 되어집니다. 사실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귀신이 무섭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요즘은 더 무서운 시대가 사실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력과 신의 위치에 있는 왕 바로. 근데 모세는 어떻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아까 믿음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이 27절 말씀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한 절에서 더 언급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뭔가?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다고 하는 게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더 크게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저 우리의 머릿속의 상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믿음으로 찾는 자들에게 오늘도 상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들을 우리는 진실한 성도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제1절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죠?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을 생각하느라 믿음이 뭐라고 정의하는 앞부분은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 정의가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지만 이거 있는지 없는지, 이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거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믿음은 보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믿음은 그 눈을 열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보게 하고 그분을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에도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서 유명한 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어요. 아니 10명만 자기를 둘러싸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와도 꽁지를 빼고 오줌이 지리고 두려워지고 공포가 밀려올 판인데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쌌는데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의 속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는 것이. 그가 누구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 앞에 설 때에도 그는 자기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 큰 사람이 아니고 자기 뒤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저 골리앗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대기 하나 가지고 돌멩이 5개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맞짱을 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유명한 한 말씀, 왕하에 있는 말씀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엘리사 시대에 아람의 이 군대와 말과 병거가 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에 조용히 와서 엘리사를 포위합니다. 저 하나님의 사람이 자꾸 우리를 고자질해서 우리가 침략하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원흉인 저 엘리사를 먼저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군사와 말을 보내서 조용히 그 밤에 엘리사가 있는 도단 지역을 둘러 포위를 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문 밖을 나와본 이 엘리사의 종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의 군병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눈으로 목도한 것입니다. 그가 뛰어들어가 엘리사에게 호들갑을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주여 어찌하리이까? 큰일 났습니다. 이 말은 이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에는 Oh my Lord라고 했어. 이 아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말에 다 담지 못하는데 뭐 영어로 갑자기 큰 일을 만나거나 무슨 호들갑 떨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Oh my God 뭐 이렇게 말한다 그러잖아요. 예. 맙소사. 아이쿠 큰일 났네. 이제 죽었네. 그 엘리사의 종이 그 자신이 본 대적들의 눈앞에서 두려워 떨며 그가 공포를 느끼고 있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시사. 저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의 엘리사의 기도를 듣고 그 종의 눈을 열어주셔요. 근데 종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는 집 부근이었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대들이 온 산과 온 땅을 두르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사가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인간이라면 두려움이 다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었던 그에게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순간에도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모세가 지금 그 믿음을 가졌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하는 말, 믿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은 한번 좀 힘있게 내 가슴에 좀 새겨지게 믿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냥 만용이 아니고요. 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교훈이 우리의 마음속에 모세의 믿음의 이 첫 교훈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은 유월절 예식을 정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은 애굽의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째 재앙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10번째 재앙, 그것은 장자를 치는, 애굽의 장자를 치는 심판의 재앙인데요.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요. 또 했던 말을 번복합니다. 가라 했다가 또 마음을 바꾸고, 또 아이들은 놔두고 가라 했다가 또 마음을 바꾸고, 아이고 이제 가버려라 했다가 또 마음이 바뀌고 몇 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 재앙이 심판이 선포되지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마지막 심판의 재앙은 바로 처음 난 것,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는 심판의 재앙이었습니다. 처음 난 것을 죽인다는 얘기는, 처음 났다는 것은 상징성이 있어요. 우리가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는 10분의 1만이 주님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상징과 의미를 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내가 얻은 이 소유가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10의 1조를 떼면서 그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나머지 그 뒤에 열려지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대표성이 있는 것이에요. 첫 새끼를 다 잡아 죽였다? 이것은 애굽의 전체를 심판하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 심판의 재앙이 애굽에 내리게 되어졌을 때 모든 처음 난 것, 짐승뿐만 아니라 애굽의 집에 처음 난 아들들, 심지어 바로의 처음 난 아들까지 죽게 된다고 하는 예언을 모세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심판은 곧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같이 가는 이야기가 돼요. 오늘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애굽 속에 있었던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계획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안의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은 친히 구원하실 방법을 모세에게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 문 틀과 문 위의 틀, 그 문 틀을 말하는 그 틀에 그 피를 묻히게, 뿌리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월절이 뛰어넘다는 의미를 가진 패스오버, 넘어간다 하는 의미를 가진 말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하는 데서 상징한 이 절기가 바로 구원의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모세는 어떻게 이 심판을 대비했을까요? 사람들이 하는,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죽어봐야 알지. 사람들이 늘 쓰는 말이 죽어봐야 알지. 닥쳐봐야 알지. 미리 그 이야기를 알아도 그 다음 얘기를 하면 그 닥쳐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너 죽어서 갔다 와 봤어?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의 얘기는. 그거 되지가 않는 거예요, 얘기가. 죽고 나서의 문제라고 오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죽을 때 되면 그때 관심 갖지. 그래서 전도하면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좀 어디 직장을 다니는 분은 은퇴하면 또 일하시는 분은 이제 일할 힘이 없어가지고 허리가 꼬부라지고 내가 이제 좀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허리 꼬부라지고 오시는 분 없더라고요. 은퇴해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건 핑계죠. 핑계.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죽어보지 않고 아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지금 천국 열차를 타고 있고 천국으로 가고 있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이 그것을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믿음이 그것을 알고 믿음이 그것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애굽의 심판이 임하고서야 부랴부랴 양의 피를 바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보자. 그리고 넋놓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저기서 아이고 곡소리가 나니까 그제서야 준비하겠다고 양 잡아라. 얼른 피 뿌려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 그는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리 그는 믿음으로 준비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하고 그 피뿌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표의 역사를 그는 믿음으로 준비한 것이었죠. 여러분, 피를 문틀에 뿌린다고 하는 이 일은 어린 양의 피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결국 이 말은 장차 우리의 구원도 결국 누구로 말미암는다는 걸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밖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죽음의 심판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보호와 생명의 영생의 그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라도 그 무늬 임방과 설주에 뿌리지 않으면 구원이 임하지 않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덮어 깨끗게 하는 예수님의 보혈이라도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그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모세의 이 세 번째 믿음에서 보게 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어린 양의 피가 구원의 이유였지만 그 피를 문틀에 뿌리는 일 역시 소홀한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을 누가 하는가? 무엇이 하는가? 문틀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이 일을 뭐가 하느냐? 오늘 모세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 그것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됐어요. 역사상 이루어진 단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지금 모든 사람이 다 그 은택을 입고 있는 것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은 것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본 자들이 그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살리려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 위에 인격적으로 자신의 삶을 의지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겸손하게 붙잡은 이 믿음의 사람들만 십자가의 은택을 오늘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이 가진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왜 이 성경 말씀에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해도 충분히 말이 돼요.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이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은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실 때 그 은혜 받을 자들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붙잡아요. 이게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는 믿음의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내려주시는데 이 구원의 손을 붙잡아야 구원을 받아요. 근데 붙잡지 않는 거에 다 쳐다만 보고 있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손을 붙잡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 붙잡는 행위가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과연 죽어봐야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인가? 되어봐야 알지. 지금 아닌데 지금 날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비가 온다고 그래. 노아의 때나 롯의 때와 같이 다가올 심판의 예언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그 일이 관심이 없고 그 일에 대한 준비도 하지 못하고 믿음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겠지, 때 되면 되겠지 밀어놓고 있다가 신랑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와서 결국 호들갑을 떨고 기름을 구해오지만 이미 문이 닫혀버리고 슬퍼 우는 일이 발생하는 이 이야기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을 경고하고 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어린 양의 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합니다.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피를 뿌리는 믿음 역시 여러분, 오늘 모세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속죄의 근거라면 피 뿌림은 속죄의 적용과 같은 것입니다. 개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내 것이 되게 만드는 적용을 뭐가 하느냐? 이 피 뿌리는 일로 해요. 믿음으로 하는 게 믿음으로 내가 갖는 것이, 믿음으로 그 은혜를 내가 얻는 것이. 예수님의 피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충분하지만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구원은 결코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 자신의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믿고 고백하고 인정해야 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문설주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까? 오늘 진지하게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답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설명할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나는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셨는가? 이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혹시 대답을 못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혹시 아멘, 예 라고 말하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 밖에 있는 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있고 내가 이 안에서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으니까 나중에 주님 오시면 같이 다 올라가겠지. 속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이 시간을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물어보시며 질문하시는 이 질문의 내용이 기회인 것입니다. 기회. 자신의 대답을 스스로 내려보고 나는 왜 자신이 없지? 나는 왜 예라고? 나는 그렇다고 왜 답을 할 수 없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주님 앞에 세우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다시 나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게 하시는 주님의 초청이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고 믿음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개인의 삶이 출애굽의
인생 드라마의 역사를 만드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하는, 인격적으로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음으로 장차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오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고난이라도 감내하며 인내함으로 걸어가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